오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새해가 이제 밝았죠. 새해에 우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바로 복 받으세요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복 받으세요.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복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복 빌어주면 다들 좋아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카톡 서로들 인사 많이 하셨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혹여라도 빈말일지라도 그냥 받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든 사람들은 복을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누구나 복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복을 주시는 그 복에 대한 DNA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창세기 방금 읽은 말씀 보십시오.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사람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의 시작,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복을 받고 싶은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곳에서 복을 찾는 것입니다. 조상에게 복을 구하기도 하고 새해에 새맞이하면서 태양에게 복을 빌기도 하고 산에 가서 좋은 기운을 받아보려고 하기도 하고 피조물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새해가 되었다고 점집 찾아가거나 운세를 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복을 구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이 번지수를 잘못 찾게 되었지만 복에 대한 생각도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지요? 부와 명예와 건강과 자신이 원하는 그 바램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많은 소유를 누리고 소위 대박이 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복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것을 복의 기준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예가 나오죠. 첫 번째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점에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헤벨이죠. 헤벨이라는 말을 한번 해보시면 뭔가 이제 허파에서 바람 빠지는 듯한 느낌 드는 겁니다. 단어 자체가 힘이 없습니다. 헤벨. 그렇죠? 그래서 헤벨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숨, 입김, 안개. 그렇죠? 추운 날 입김이 딱 나면 그 입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하지 않고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스쳐 지나가면 헛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월급을 받는 분들은 그런 많은 이야기,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월급이 자기 통장에 잠깐 스쳐 지나간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 듭니까? 허무함이 든다는 것이죠. 일은 막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냥 금방 빠져나가니까 내가 뭐 했나, 그죠? 일을 오랫동안 인생 가운데 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노년에 보니까 내 수중에 잡힌 것이 없고 모은 재산도 없는 것 같으면 내 인생 난 뭐 했지? 이런 허무감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뿐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었죠. 연말 연초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느끼는 게 뭡니까? 시간 참 빠르구나, 세월이 참 빠르구나, 다 느끼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영화, 모든 부와 명예 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그때 느끼는 것입니다. 인기 많은 최고의 정상급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허감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인기 한복판에 있다가 집에 오면 너무 허무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기가 마치 헤벨, 순간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안개같이 느껴지는 거죠. 최고의 권력자들 보십시오. 그들의 이 말로를 보면 부질없다고 우리 모두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 권력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것도 없고, 또 잘 나가고 성공한 것 같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 헤벨인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경험한 거죠. 또 하나의 예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을 기록한 아삽 이야기입니다. 아삽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양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실족할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이거 다 소용없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아삽이 본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의 모습이지요. 악인입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너무나도 평안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평안하게 죽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 평안하게 내가 죽고 싶다, 고통 없이 죽고 싶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많이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중에 하나가 사고와 질병 없이 편안하게 죽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악인이 이 세상에서 끝내 어려움 겪지 않고 평안하게 죽는 그 모습까지도 보면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저런 사람은 벌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아유 저런 사람 누가 안 잡아가나 하는데 아주 건강합니다. 자녀들도 잘 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은 당하지 않습니다. 산사태가 나고 화재가 나고 물난리가 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참 거기서 피해를 보는 사람 보면 어쩌면은 참 왜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아니 악한 사람들은 그런 재앙을 다 피해가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인생은 너무 고달픈 거죠. 14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아삽이 건강상에 많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아픈 몸 때문에 그런 심한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아삽에게는 마치 매일 재난을 당하는 것 같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은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던 아삽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그런 불평 섞인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삽의 마음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하는 생각 우리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종종 나는 이 세상 보면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왜요? 이 세상이 너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진정한 복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편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삽은 세상의 불의함을 보며 자신의 신앙 자체가 아주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적 고민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고통했던 그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 악인들의 형통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는 그들이 반석 위에 있는 그런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미끄러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법 위에서 모든 부귀와 권력 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은 아슬아슬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이 겉으로 보면 오만한 것 같고 막 덩덩덩거리며 사는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인생은 코앞에 파멸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인생이 잘 풀린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정말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다고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면서 공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삽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아삽이 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내린 결론,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복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 내 여건들이 복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가 저절로 열린다 그랬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 떠나서도 보니까요 정말 열매 많이 맺던데요. 여러분, 그거 진짜 열매 아닙니다. 가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이 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밤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엉뚱한 것을 먹으면은 위험한 그런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밤이라고. 뭐 외국어로 뭐라고 부르던데 똑같이 생겼는데 그건 독이 있어서 그건 먹으면 안 된다. 밤인 줄 착각하고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맺는 열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열매가 아니라 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피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마음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찾아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비밀인데 오늘 특별히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정말 수지 맞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말로 생각하고 별로 의심하시는 분들 계신데 야고보서 4장 8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부터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죠.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 참 이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 누굽니까? 에녹. 에녹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과 일평생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성경 보면 에녹이 무슨 부를 쌓았고 무슨 세상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고 무슨 복을 받았는지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에녹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최고의 칭찬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의 여정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그가 갔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죄인의 삶을 살았고 또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 그의 인생도 이집트 왕자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세와 가까이 하여 주셔서 모세와 대면하여 친구처럼 지냈다라는 그러한 평을 받았던 인물이 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행복했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행복했었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을 때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행복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그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주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감동, 그 감사가 넘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 인생이 불행한 것 같고 우울하고 두렵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그러한 마음을 주는 문제와 고난이 내 상황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올 성탄에 유치부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유치부 가르치는 사모님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너무 좋은 질문이지요. 신앙이 자라면서 나오는 질문인 것이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 딱 보이시면은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가까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라는 단어가 카라브라는 단어인데 다가가다, 접근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친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카라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온 한 해 다른 것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과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 주간의 첫 시작이죠. 주일이 한 주간의 마지막이 아니라 주일은 한 주의 시작 첫날입니다. 오늘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차는 아무리 기차가 길어도 그 앞에 기관차가 없으면 그 뒤에 열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바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날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고, 한 주간 살아갈 은혜를 얻는 것이고, 한 주 살아갈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모든 날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견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한 주에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한 주간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예배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전에도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이 신년에 다시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재단들, 우리의 예배의 재단을 수축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릎이라는 단어가 베레크라는 단어인데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거든요. 근데 예배라는 말도 바라크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예배, 무릎, 복.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무릎 꿇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르신들 무릎이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무릎 꿇는 것 참 이제는 어려우시죠. 근데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은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무릎 많이 꿇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과 모습들을 통해 이렇게나마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결코 손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복된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방금 전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읽었는데 상반절만 읽었거든요. 이제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으로 이 야고보 사도가 그 후반절에서 뭘 말씀합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죄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려야 될 죄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그릇이 준비되어야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더러운 그릇을 들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채워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안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렴풋하게나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뚜렷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거룩과 회개에 힘쓰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고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사도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지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간증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그 인생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를 주님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현수막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이 문구가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한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가 아니라 더라는 글자를 넣었습니다. 한 글자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라는 말에는 진행과 성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안주하지 않고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도 작년보다 올해 더 좀 늘어나고 더 하나님을 작년보다 뜨겁게 예배하고 작년보다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작년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보고 더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라는 말에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 걸음만 더, 한 번만 더라는 노력이죠. 새해에 여러 가지 뜻과 계획을 정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 목표와 뜻이 쉽게 꺾이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오늘 이 신앙의 결단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더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라는 말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헤벨, 잠시 있다 사라지는 헛된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죠. 천국에 가도 남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선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